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좀 심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쵸? 막 천둥도 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겁 안 나셨죠? 저는 겁나던데. 겁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그린필드에 계신 분들 5분이나 돌아가셨죠. 토네이도 때문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뉴턴이죠. 그 그린넬 가까이에 그 켈로그라고 하는 지역의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토네이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거나 또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지내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때는 반복되는 일상 같아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모국어가 뭐죠? 원래 모국어가 한국어죠. 미국에 사는 코리안 어메리칸 코리안으로 국적을 갖고 살아가던 모국어가 한국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성경,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신약성경은 또 아람어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코인의 그릭이라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에 그리스 사람 대중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중 그릭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 영어 성경에는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보혜사 성령이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원래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보혜사,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어드보케이트라고 번역을 하죠. 또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헬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인터세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자, 중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들로 번역이 되죠. 또한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의 개념에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돕는 변호사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윗격은 다르지만 이 모두가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윗격은 다른데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참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삼위로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옵니다. 시간 있을 때 집에 돌아가셔서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한번 쭉 16장 전까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들 6월절 만찬이라고 알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만찬을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시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음식, 만찬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에서의 말씀이 나중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come to, 실현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정말 두려움과 겁이 나서 오합지졸같이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가 역사 안에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종교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또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기원후 60년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 죽고 나서 기원후 60년이 되고 나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많은 신약성경 부분들을 기록했던, 그리고 교리적 체계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죽고 없었어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기원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다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더 심하게 가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인들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조속히 너희들 가운데 재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재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 가운데 굉장히 약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두 가지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그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두려워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에게 닥쳤던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자, 요한복음에는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떠한 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성령님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님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는, 이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영어로 묘사를 했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으로 묘사되죠. 참된 진리의 영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오직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오늘 보면 16장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영으로서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의 세 가지 역할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공동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세 가지 큰 역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역할은 뭘까요? 첫째는 본문 9절에 보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죄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충만함을 해라! 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이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개하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과거 예수님께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 틀 안에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종교 의식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업적에만 유대인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율법주의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파손했던 것이 바로 예수 시대 때 예수를 개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배척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고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살았던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해보면 이런 거겠습니다. 자,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그 율법의 규정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한 자들도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잘 살든 그들이 동일한 행복을 누리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켰느냐. 안식일 규정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많은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판단했죠.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행동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선포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구절에서 죄에 대하여 나 하면 그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는 성령에 대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두 번째 역할, 의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는 때때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멋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도 정의라는 것, 이 공의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기들은 세상 가운데 이 로마의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정의일까? 무엇이 불의일까?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명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의는 그리스어로 디카이온의 순회라고 합니다. 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를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말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것이 곧 의라는 것이죠. 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생각하는 정의와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 권성징악이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권선징악의 정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굉장한 울분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이끌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삶,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것이 궁극적인 생명에 이르는 것이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의 황제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한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황제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이죠. 힘과 권력이라는 것의 그 실체라는 것이 공허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것은 과거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 매달려 살아가죠.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을 더 붙잡고 이것을 더 소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영혼의 목마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세상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시나 봐요. 아니 저도 걱정하죠. 여러분들 돈 없으면 걱정이 되시죠? 돈이 많으셔서 걱정 안 하십니까? 근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조금씩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러한 걱정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 은혜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 간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충만한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근심에 쪄들고 돈이 좀 생기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바로 세상의 그러한 실체를 드러내는 통해서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허망하고 또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성령님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거 좀 막 논쟁하게 했어요. 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강림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지킨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피조물로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플 수 있죠. 외로울 수 있죠. 그리고 병들고 늪을 들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마땅히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됐듯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신앙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는 힘을 준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끝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성령님이 있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죠. 기도를 좋은 이사역을 써서 많이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내 심정이 어떤 것이 있는데 감정처럼 내가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로를 겉으로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살펴보시고 굽어보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